열왕기하 4장은 네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문단들 속에는 5가지 기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고 한순간에 과부가 되었던 여인을 그 경제적 위기에서 구원해 준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아들이 없었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한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이고, 또 세 번째 기적은 그렇듯 기적적으로 얻게 된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아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엘리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적은 국에 들어있던 맹독을 제거하는 것과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적은 이 5가지 중에 세 번째 사건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자가 이 엘리사로 하여금 간권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대접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대접을 했던 거죠.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이 귀한 여인으로 설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이샤 게돌라라고 하는데요, 위대한 또 존귀한이라는 의미로서 큰 여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웰투드, 부유한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그레이트, 위대한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품이나 신앙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 9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그녀가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그녀가 영적으로도 탁월한 분별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었으나 한 가지 애틋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없었다는 점이죠. 물론 여기서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스라의 딸만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자녀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요소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출산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큰 고통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이고 또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부르짖는 라헬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사무엘상 1장 7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그 한나가 심히 격분하여서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도 이와 같은 큰 고통이 있었는데요, 16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녀에게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물론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이 수넴 여인은 나를 속이지 말라며 마치 사라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웃었던 것과 같이 아마 농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과연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과 같이, 또 사라와 같이, 또 한나와 같이 혹여나 자녀의 출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태의 문을 여시사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는 그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넴 여인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얻게는 되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게로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사환에게 일러서 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데려가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들어 올리다, 또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와서 쓰러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아들을 들어서 옮겨 주어야 할 만큼 그 몸 상태가 심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집에 도착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노년에 기적적으로 얻어서 수냄 여인의 삶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쁨과 같았던 자신의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가히 충격적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듯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하게 되면 경황이 없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수냄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비극이 엄습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사의 방 안에 있던 침대에 자신의 죽은 아들을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는데요, 22절을 보시면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지금 무엇으로 호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 대해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도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출산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서 큰 사망에 해당되는 말의 그 문자적 의미는 그렇게까지 심한 죽음의 고비에서입니다. 바울이 이렇듯 심한 죽음의 고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지셨고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역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전심전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지만 그의 인생에는 핍박이 끊이지 않았고 매맞음과 욕설은 일상이었으며 또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바울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바울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울의 삶에 간증이 되고 실체적인 은혜의 소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에게도 바울과 같은 삶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한 이 출산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후로도 건지실 또 하나의 기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자신의 눈앞에 죽은 아들이 있었으나 그 아들의 죽음을 끝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생명의 역사,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르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나 갈등이나 또 고독이나 이혼이나 성공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허탈함과 같은 각기 다른 자신만의 벼랑 끝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처한 벼랑 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벼랑 끝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이러한 큰 슬픔과 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벼랑 끝에서 새 길을 열어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은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에게로 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슬픔이 혼합된 그 애틋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요, 엘리사의 사반이었던 게하시가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수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도 모르고 다만 그녀가 엘리사에게 떨어지도록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그녀의 영혼에 괴로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가 그녀의 영혼에 괴로움이 있음을 발견한 순간부터 문제 해결의 첫 걸음, 기적의 서막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혼의 내면의 상태, 속마음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열쇠이며 사랑이 바로 그 기술을 터득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상태를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내면에는 어떨까요? 아픔과 문제가 존재하여 타인의 도움, 누군가의 진실한 위로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가시지만 그러나 각기 지체된 우리들의 합력과 동력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의 결실들이 더욱 풍성해지고 향기로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예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내부에서부터 더욱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일방적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만 메아리 치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누군가를 향한 위로와 권면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신비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하시와 같이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에만 치중되어 영혼의 갈급함을 무시하고 관계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넴 여인의 고통을 깊이 채우라고 마침내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던 이 엘리사와 같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세겹줄과 같이 단단한 그러한 관계를 이루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8절을 보시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알리지 않고 반문의 형식으로 간접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법을 통해서 죽은 아들의 출생이 수넴 여인의 능동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자청해서 약속한 것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녀가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도 큰 슬픔과 또 고통이었다 보니 그 안타까운 마음을 완곡한 어법으로 엘리사에게 토로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말을 이해했던 엘리사는 이제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데요.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2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서둘러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가다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인사해도 받지 말고 급히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엘리사가 왜 죽은 아들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라고 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여서 그 의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듯 인간의 판단과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바로 31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대로 죽은 아들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났나요? 살아났습니까?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 엘리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차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능력 행함과 기적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역사였지만, 엘리사는 급한 순간에 그 전제가 배제된 채 결과물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기만 해도 이전과 같이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과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교만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은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조금은 만만해 보이는 곳과의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 내면에 있던 그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아이성과의 싸움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전쟁에 나서야 했지만, 이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도 우리가 쉽사리 점령했는데 그깟 작은 성 하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점령하지 못할까?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는 이런 교만과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지만,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내가 능력 행함의 주체가 되어 살아왔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본질을 망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교만한 인생의 결국이 패배요 실패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된 것들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 내면에 자기 사랑으로 비롯되는 그 정욕이 넘치도록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의 제방이 무너지고 온갖 악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얻은 지식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의 참된 특권과 행복은 단순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믿음의 단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동반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교만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한 엘리사가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을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듯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죽은 아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34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그 응답의 메시지가 뭐냐? 엘리사의 몸을 죽은 아들의 몸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엘리사가 재차 아들의 몸과 일치를 시켰더니 죽은 아들이 재채기를 7번 한 후에 눈을 떴다는 것이죠.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서 승리하고 생명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모든 간증들이 은혜롭지만 장종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간증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둘째 딸 온유가 8살쯤 되었을 때에 특이성 뇌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또 치료 방법도 없었던 거죠. CT나 MRI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난소에 아주 작은 기형 종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종양을 공격해야 하는 항체가 뇌를 공격하는 희귀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온유는 이러한 희귀 불치병을 통하여서 숨만 쉴 뿐 뇌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체의 모든 기능들도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눈만 뜬 채로 살아야 했는데요, 무려 20일 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고 합니다. 20일 동안 눈을 감지 못하니까 이 아이의 눈동자가 분홍색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일으켰는데요, 한 번 발작이 일어나면 그냥 10분, 20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2시간에서 5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대로 이 온유의 몸을 눌러서 막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픔 가운데 살아가던 어느 날 이성을 잃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때에 순간 이런 음성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러한 음성에 주저하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믿음이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성이 들렸는데요, 이제 네가 한 말을 책임을 져야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없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살았는데 사실 예배당 이 밖을 나가면 그러한 고백을 잊으며 살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밖에서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목사님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음을 철저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온유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온유를 위한 정직한 중보기도가 시작됐는데요, 2015년 3월 20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면역 체계가 사라지고 또 근육과 살이 없어서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던 이 온유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걷기 시작하더니 3월 31일에는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수냄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 온유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죽어진 것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멈추고 원망을 그치고 내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피조물의 수치요 불명예가 되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지극히 탁월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거역하는 철저하게 타락했던 존재였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고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이 예정되어 있던 불행한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인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인의 인생과 일치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자신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듯 죄인의 인생과 일치시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들의 얼굴에 놓으라고 했던 그 지팡이는 율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또 경험이나 지식, 선행 등과 같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상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지순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없었다면 엘리사의 지팡이로 대변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영혼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높음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정신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념을 제거한다면 인간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어떤 당위성을 기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어떤 요구를 빗발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외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죽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매뉴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 같이 우리의 삶에 죽어진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